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올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평내 호평에 세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무슨 교회가 필요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평내 호평에 가보면은 교회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교회가 더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말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평내호평에는 사람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만한 그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평내호평에 우리 학생들이 다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넉넉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병원이 더 필요하고 중고등학교가 더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 평내호평의 인구 비례에 의해서 살펴볼 때 이 평내호평은 9만에서 1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500명당 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회가 180개가 필요합니다. 많기는 하지만 180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아픔을 치료할 때 병원이 더 필요하고 가르치는 데 학교가 더 필요하듯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며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데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메인 플라자 건물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가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저는 이 평내 호평 지역을 더욱더 밝게 비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서는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이 평내 호평에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성장하여서 기독교 명문 사립중고등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해서 이 일대에 복지관과 복지시설을 설립하며 우리 교회가 뒤에서 후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계획이라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와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데에 힘을 쏟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루어 나가며 애쓰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내호평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정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평내호평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을 모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힘으로 이 복음 전하는 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신천교회 중등부에서 전도서로 사역을 할 때 지금부터 꽤 오래전의 일인데 그때 선생님 중에 고수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라는 사실을 서로 나누는 중에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진해서 교회에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도 안 받고 스스로 결심해서 나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진해서 나오셨지만 자진이 아니실 겁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벌써 사랑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결심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하고 힘든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겠다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피나 크게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부나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래에서 힘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거듭난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아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알아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제가 믿거나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가 목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악한 감정에 휩싸이거나 분노하거나 원수 맺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번 참고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안아주며 감싸주며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아직도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적들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선언은 무슨 말이냐? 적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적들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적들의 힘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이젠 적들이 있어도 있으나 많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귀의 세력이 강합니다. 마귀가 힘이 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돌아가셨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귀의 그 권세를 힘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라는 건 사악한 일만 일삼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붙들고 장난을 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 가지고 마귀가 장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알면은 고난은 있겠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805번의 실패 끝에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링컨은 18번의 낙선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그 도전에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결국엔 성공했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신앙일 거다, 믿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은 과학자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패해도 끝까지 그는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에요. 라이트 형제는 찾아봤더니 라이트 형제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를 날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와 같이 날 수 있는 기구를 분명히 주실 거다, 거기서 영감을 얻고 그들은 계속해서 비행기 만들기 도전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힘써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내가 노예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녀석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끌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화를 내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집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걸 실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붙잡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으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방법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보거나 사람들을 전도해보거나 이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전도한다는 게, 말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어리석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내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모두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에 골 넣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그걸 생각하면 꼭 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딩크 감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딩크 감독은 이기는 법을 알았던 감독 같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알았던 감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알게 해주신 감독, 코치를 한 분 두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기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신 싸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계십니까?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법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포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잘 양육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이 한 분이 전도를 하셨는데요. 유승 분이라는 어른이 오셨어요. 저기 오셨는데 유승분 어른 한번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오늘 전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오셨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어릴 때 그 사람을 붙잡으면 평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내가 세상 일이 바빠 하나님을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바지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앞에서 보초를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군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의의 흉배 가슴바지를 가지라는 것은 의로움을 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라는 이야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승현 전도사가 방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패는 앞부분만 이렇게 막는, 그래서 화살이 앞부분에서 오면은 옆에서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에는 방패는 앞부분만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과 뒤를 다 어라운드 해가지고 주위를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앞만 막는 게 아니라 옆도 막고 보이지 않는 뒤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5가지들은 모두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악의 무리들을 나가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이제 4년째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 물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강냉이를 받으러 갑니다. 강냉이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강냉이 큰 한 봉지에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5봉지 갖고는 50,000원입니다. 50,000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받겠습니다. 내가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지혜를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 물품을 주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주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우리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받을 것입니다. 자립하면 그 다음엔 보낼 것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보낼 것입니다. 베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십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되십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두르듯이 든든하고 민첩하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주시옵소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에서 요양원에 오시지 못하지만 요양원에서 예배드리시며 기도하시며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된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을 호세아 4장 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효창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을까? 안효창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럴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은 스카이프라는 그 인터넷 기구를 통해서 열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에 5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카메라 2대 갖다 놓으면 10명이 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국에 퍼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여러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지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혹시 세상 잠에 취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힘차게 걸어나가며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